한국 사회가 또는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병든 줄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3요소가 뭐냐라고 했더니 첫째가 할아버지의 재력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세 번째가 엄마의 정보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것을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지금 이렇게 수렁에 빠져서 그것이 수렁인 줄도 알지 못한 채 할아버지는 돈만 되면 되고 아빠는 그냥 무관심하게 돈 벌어오는 기계이고 그리고 엄마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능력 있는 엄마들의 등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의 변화 현상은 과거의 가부장 중심의 사회 구조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위치와 기능이 많이 쇠퇴해졌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어머니가 가정의 축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하는 신모계 사회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과거 이제 한옥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대문 옆에는 사랑채가 있어서 거기는 아버지가 거하는 것이고 좀 더 들어가면 안채가 있어서 그 어머니가 사시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과거 한옥 구조의 전통적인 가부장 제도가 이제는 아파트라는 새로운 문화 중심의 새로운 사회와 신인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생활해 봤습니다만은 아파트에 들어가면 제가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모든 데가 엄마의 공간입니다. 안방도 엄마가, 거실도 엄마가, TV에 리모컨을 쥐고 있고, 주방은 원래 엄마의 공간이고, 샤워룸에 들어가면 전부 여자들 용품만 있고, 이게 남자들이 서야 할 위치가 점점 좁아지고 어머니 중심의 신모계 사회가 이미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모보다는 이모가 더 좋아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가와 그리고 외가 쪽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친가보다는 외가 쪽을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즉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모들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삼촌이나 고모보다 더 친밀해져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이모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모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말벗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녀를 출산하고 그리고 육아를 하고 청소년기와 사춘기를 지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자녀의 결혼 과정과 그 후에까지 어머니 중심의 역할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역할이 쇠퇴한 가운데 어머니가 돋보이는 신모계 사회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어머니와 여성의 타락은 교회와 사회의 부패와 타락의 지름길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하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은 아주 점잖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아주 좀 심각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아주 점잖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의 본래의 뜻은 나도 내 힘으로 사람 하나를 만들어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남편을 만들고 그 남편에게서 나를 만들었다면 나도 사람 하나 만들었다 라고 하는 심히 불경스러운 오만방자한 언사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여자들이 엄마가 나도 하나 만들었다 라고 하는 불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다면 나도 남자 하나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시대에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도 내 힘으로 우리 남편 장로 만들었다. 나도 내 힘으로 우리 아들 목사 만들었다. 우리는 이런 얘기 그저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귀한 사명 맡겨주신 것을 뒤에서는 나도 내 힘으로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이 힘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는 오만불손한 불경의 언사들을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교회 세습 사태에도 그 어머니들의 개입이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여보, 기왕이면 우리 아들한테 줍시다. 이 말 한마디가 이 사회를, 이 교회를 타락시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에 이 시대에 정말 한나 같은 신앙의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를 우리는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한나 같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첫째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시지 않으면 이 시대의 한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나 나오시고 성가대에 나가서 꾀꼬리처럼 노래나 하시고 그 요즘은 또 이 강단 위에 다들 올라와서 이제 뭐 찬양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춤을 추고 많이 하시던데 그런 거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셨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 인격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한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영과 영이 만나서 경험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시게 하는 데는 시간과 많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의 얄팍한 지식일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책입니다. 조선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던 사관들이 실록을 기록합니다. 왕의 좋은 점, 나쁜 점, 실수한 점, 어리석은 점, 모든 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하나도 가감 없이 낱낱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실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신 책이, 계시하신 책이 성경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리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라고 정말로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정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그냥 믿어봐, 손해 안 보잖아 라고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후탁교인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후탁교인. 이게 뭐냐 하면 성경 찬송책을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는 선반 그 위에다가 잘 모셔둡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책이니까. 손 타면 안 되니까 아주 선반 위에 일주일 동안 잘 모셔놓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끄집어내려 보니 먼지가 자욱합니다. 그래서 탁 교인입니다. 쌓인 먼지를 불고 먼지를 탁 털어서 오니까 후탁 교인이란 말입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 책가방에 들어간 책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습니다. 가방에 들어간 그대로 다음 주일 또 들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가방 속에 고이 모셔두고 선반 위에 아주 소중하게 올려두었다가 겨우 먼지 털어서 교회에 오는 후탁교인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언제 경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멀리 보이는 하나님을 내 삶 속으로 끌어당겨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셔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 일이 안 풀릴 때, 자녀들이 속 썩일 때, 어려운 일이 겹쳐올 때
해결해 달라고만 매달릴 게 아니라, 고쳐달라고만 울부짖을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품에 있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집에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은 우리 성경 말씀에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용사의 활을 꺾으시더라. 넘어진 자는 힘으로 새 일으키시더라. 유족하던 자들은 품을 팔더라. 그리고 줄이던 자들은 배불리 먹더라. 잉태치 못하던 자인데 7을 낳았다더라. 많은 자녀를 둔 집이 쇠약해지더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보에도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신다. 한나는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것을 그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약해 보이는 위치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는 경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팔에 안겨 보셨습니까? 주님의 팔에 안기셨을 때 여러분의 아픔이, 통증이 완화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답답하던 심령이 시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약을 먹고 시원해지셨습니까? 사람들이 좀 컬컬하면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실컷 울고 울부짖고 그리고는 집에 올 때는 시원하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나면 또 컬컬합니다. 또 산에 갑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 그걸 기도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깨닫기 위하여 주의 팔에 안겨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그 배우고 나누는 말씀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생애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도록 경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변함없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여 은혜로 받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의 큰 헌신과 희생 후에도 한나는 변함없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주워다가 아이에게 줍니다. 성전 봉사의 필수품인 세마포 에봇을 지어다가 아이에게 줌으로써 헌신하고 희생하는
어머니의 신앙과 삶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옛날 저희 할머니나 어머니 세대들은 본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버선이 떨어지면 그 본을 가지고 천을 떠다가 그 버선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외갓댁에 갔더니 할머니께서 뭔가 천을 펼치더니 그 시멘트 포대, 옛날에는 그걸 돌가루 포대라 그랬습니다. 아주 두꺼운 시멘트 포대 종이로 만든 뭔가를 본을 얹으시더니 그걸 그리시더니 오려서, 그리고 재봉틀이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시더니 휙 뒤집으니까 그게 버선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집어넣어서 버선 코를 쑥 올리니까 버선 코가 뻥끗 났다. 아, 버선은 이렇게 만드는구나. 손수 만드신 버선을 신고 손수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신기면서 만든 수고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해주던 그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모든 것이 편리해진 사회에 우린 감사를 잃어버리고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한자 말에 다반향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반향초, 이 말은 차의 양은 반으로 줄었지만 차는 내가 먹어서 반으로 줄었지만 향초, 향기는 여전히 처음과 같다 하는 말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오고 가고 사는 환경은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같아야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내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사명받아서 주님 앞에 충성 다하겠다고 다짐하던 그때 처음과 지금은 같아야 합니다. 연세는 드시고 사는 환경은 바뀌고 생활고는 겪지만, 그러나 향초, 그 향기는 변함없이 처음과 같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의 봉사와 헌신은 여전히 처음과 같으셔야 합니다. 한나는 변함없이 매년 성전에 올라갑니다. 변함없이 아이가 입을 작은 겉옷을 찧어다가 가져다 줍니다. 엄마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경배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시대의 한나가 갖춰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을 받는 영적인 원리에 있습니다. 오늘 2장 20절 말씀에서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그 후사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후사를 후사로 받은 그 자녀가 여호와께 드린 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그 아들을 대신할 자녀를 여호와께서 후사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신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수막 신앙에 우리는 빠져 삽니다. 현수막이 뭡니까? 앞에다 이제 뭐 표 같은 것을 쓰는 건데요. 예를 들면 복의 근원이 됩시다 라는 표를 내걸었다면 그 복의 근원이 됩시다 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난 사람에게, 그리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수막에 있는 복의 근원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그냥 믿어버리고 복의 근원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자기 최면입니다. 여기에서 대신의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바쳤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제단에 바쳐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대신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아들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있어야 그것을 대신할 것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고 그 아이의 손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아서 아이를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에 아들을 대신할 수양을 주셔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할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그 후사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대신하여 자녀를 받고 대신할 수양을 주시고 대신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시고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나 하나 잘 믿어서, 나 하나 복받고, 나 하나 잘 살기만을 믿어왔던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 하나가, 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무엇을 먼저 내어 드리셨습니까? 십자가를 위하여 내어 드린 것이 있어야 그것을 대신하여 복을 주십니다. 대신의 원리가 있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과 그 행동을 보시고 대신 채우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사회는 신목의 사회로 가면서 이제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사회가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교회도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한나 같은 여인들이, 한나 같은 어머니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가정을 바로 회복시키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드리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우리 시대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채워주시는 복을 받아 또 받은 복을 또 베풀고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대신하게 하신 복의 원리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늘 기뻐 찬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신앙과 헌신이 어머니 한나의 신앙과 헌신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를 탄생케 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맨 처음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도 이제는 복을 받는 중심이 되어서 남편을 섬기고 그리고 가정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할 주의 종들을 일으켜 세우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 한나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